오늘은 신명기 7장 강의 시간인데요. 신명기 7장에는 오늘 특별히 유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 한자로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선민, 착한 사람, 착할 선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예요.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성민.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옛날에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요즘은 뭐죠? 로또. 우리 로또 됐다 그러잖아요. 주택복권, 로또. 여기로 11년 전에 이사 와서 한 몇 개월 지내니까 가만히 경영을 해보니까 맨날 마이너스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라는 걸 빨리 메꾸기 위해서 로또를 사기로 했어요. 내가 로또를 저쪽에 가가 사기는 좀 창피스럽고 유목사를 시켜가지고 로또를 사오라. 얼마치 사올까요? 그러더라고. 10장 사오라. 이제 유목사를 보내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만일에 진짜 이 중에 하나가 되면 유목사하고 갈라야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에 이게 갔다가 진짜 사는 사람은 유목사고 돈 준 거는 난데 진짜 됐다 하면 사온 거는 저예요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되지도 않을 걸 그것까지 상상해가 이 유목사를 시켜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보처럼 묻는 거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끝자리가 된 거예요. 끝자리 된 거는 또 바꿔주더라고요. 그때는. 요즘 바꿔줘. 그 이후에는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끝자리가 됐길래 딱 맞춰보니까 하나는 끝자리가 됐어요. 10개 중에. 그래서 또 유목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끝자리 달린 거 바꿔 가져오라고 하니까 만들 건데 또 가야 됩니까? 하더라고. 이 사람은 몰라. 그래가 또 유목사는 참 착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유목사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10개 중에 하나 된 게 이거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으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바꿔와가 지금 대보면 유목사하고 또 갈라야 되냐.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바꿔온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또 꽝 됐겠죠. 그런데도 그 일주일은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복권 사는 사람들, 로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안 돼도 기다리는 행복, 뭐 이런 거로 아마 산다는 것을 그때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샀는데 두 번째 떨어졌다가 끝번호 돼가지고 이제 하나 가지고 바꾸러 갔을 때는 로또를 갖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고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예? 사가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신 줄 아세요? 너는 목사라는 게 겨우 나를 로또로 보느냐 하는 응답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창피스럽기도 하고 다시는 이제 이걸 안 사야겠다. 기다리는 기쁨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애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는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로또 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첫째,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 백성은 희망적이에요. 사람은 딱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흑인, 백인, 황인종 다 수많은 사람,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 나누는 건 딱 두 개로 나눠봅니다. 믿는 자, 불신자. 믿는 자, 불신자 딱 두 개로 나눠본다니까요. 나이 많고 젊고 여자고 남자고 많이 배웠고 부자고 다 소용없고 딱 하나님 나누시는 거는 딱 절반으로 나눠버려요.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딱 이렇게 나누신다.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우리가 택한 자, 구원을 받았는 택한 자 안에 들어오면 또 두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희망적이냐 아니면 비관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좀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인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것이 비관적인 것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희망을 잃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세상 나누는 건 딱 두 개로 나눈다니까요. 믿는 자, 불신자. 그런데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 딱 두 개로 나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할 성민이 된 것은 첫 번째는 희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김호동 선교사 와가지고 이 목사님 이 다음에 나오고 한번 세계 선교의 그림을 그려보는데 구체적으로 이러면서 지금 외교통상부 그리고 지금 통일부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난 뒤에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주면 하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오늘 이따가 저녁에 와서 낮에부터 좀 이야기도 하고 저녁 먹고 이제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김호동 선교사 같은 경우는 GM에서 총 선교사 2,000 몇 가정을 파송한 선교사 선교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선교가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선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불가리아에 가가지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뭐 하여튼 여기 와서도 자기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가 뭐 하여튼 경찰서 붙잡혀 있기도 하고. 근데 꼭 도와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대사로 온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는 장로님이라.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냥 내가 대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모님은 목사님 따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이고 또 이제 사모님도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것 때문에 경찰서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대사관저 차 타고 경찰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외교 문제 벌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인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함부로 취급한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결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지금 불가리아 신학교가 세워져 있잖아요. 절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돈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우리도 가난할 때인데 가보니까 교회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교회 또 세워야 된다 하고 또 교회 세워놨대요. 세상에 가보니까요 깡통으로 세운 거 있죠. 깡통 알죠? 우리 왜 그 통조림 이런 통조림 조그만한 통조림 말고 큰 통조림 있잖아요. 이게 이 옛날에 다 먹고 나면 이제 껍데기 버려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어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세상에 깡통 교회예요. 불가리아에 가긴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야. 근데 이번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깡통 교회가 벽돌로 세우고 교회를 지었더라고. 내가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보는 사물에 뭐 하여튼 뭐 간첩으로도 몰리고 하고 사모님은 강도가 돌아가 여기 와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강도가 총소가 허벅지 통과했다니 총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소리 안 지르면 남편이 모르고 들으면 총에 맞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차라리 내가 다치면 다치지. 야, 우리 사모님을 내가 백설공주라 그러는데 머리가 휘었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강도 4명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총 맞았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 보세요. 이 희망적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희망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CTS인가 CBS 방송에 나와가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대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막힌 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딱 2 종류로 나눠진다니까. 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예?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끝까지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았대. 자기 하나님의 기업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했는데, 이게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하나님 성민은 희망적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이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사실 이 소아마비였어요. 39세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은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요, 자기 희망이 없다. 꿈을 잃어버렸다. 꿈이 없는 사회나 꿈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꿈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백성은 희망적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사도들 보세요. 12사도들 끌려가가 순교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내 하나님 나라의 성스러운 백성이라, 성민이라.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성실한, 성실. 사람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사업을, 장사를,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어느 날인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회로 바뀐 게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룰이 깨져버렸어요. 요즘 뉴스 보잖아요. LH 사건 같은 거. 전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소위 투기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잘 사는, 투기해가지고, 투기도 뭐 우리가 이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능력 근무하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법을 어기가면서 불법을 행하여서 그냥 뛰어내리거나 별의별 인생의 극단적 선택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희망적이어야 되고 진취적이며 동시에 뭐냐면요, 오늘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실은 바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면서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실하면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했는데 성실한 사람으로서의 성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세 번째 성민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희망적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성민이 되려면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이면서 성실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떠드는 자들아, 너희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믿음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나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수많은 목사도 만나고 수많은 중직자도 만나보고 수많은 총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또 그리고 성실한 삶, 얼렁뚱땅하는 삶이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삶.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어라. 사도들 이렇게 삶과 이걸 쭉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흘러가고 있는 맥락이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쭉 흘러가는 맥락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늘 생각하는 게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 안에는 다시 세 가지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봐요. 첫 번째 경험하는 게요, 이들이요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들은 율법을 믿고 600 몇 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고 거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 했는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느냐. 1차적인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올 때는 아람 나라, 밑에는 애굽 구약시대 때는, 오른쪽에는 바벨론, 항상 전쟁 아니면은 긴장 상태였어요. 신약시대에 되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바다를 건너 로마가 건너왔어요. 다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얘기한 바벨론 이쪽에서 오는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는 아랍 지역이요, 나중에는 이슬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침범해 와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첫 번째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믿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이란 존재 실체 자체에 대해서 저들은 형식적으로 이런 거 지키면 되는 줄 알 때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성경에 믿어야 한다는데 형식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줄, 믿는 것과 지키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건 뭐예요? 지키는 거는 이런 수칙을 지키는 거고, 믿는 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삶을 다 믿느냐인 거예요. 예수님,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경험을 해요. 두 번째 경험을 한다고. 이 두 번째 경험이 뭐냐 하니까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논쟁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느냐.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요. 이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가 왕이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이 사람 죽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가 진짜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니까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전부 600만이 유대인이 말이 여러분 600만이 학살을 당한다. 가스실에 집어여가 인간 이하로 굶겨서 죽이는데 가죽만 남게 만들고 별걸 다 한다고. 히틀러가 인간 이하에 그런 히틀러라는 전대미문의 인물이 나온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 절대 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보세요. 바빌론 경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경험이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반드시 마지막 때는 원뿌리 돌감람나무, 그렇더라도 원뿌리는 남아있을,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반드시 뿌리는 남아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하신 말씀대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100년, 200년 중국 역사에 보더라도 한수, 당성료, 원명청 이 바뀌면서 중화민국까지 서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뒤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요? 이게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00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다고 그래요. 벤구리온. 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세 번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성민은 희망적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두 번 경험은 유대인들이 했던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사가 어렵고 또 삶이 어떨 때 고달프고, 교회도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되돌려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믿음의 큰 축복과 은혜를,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세계 선교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큰 능력과 축복이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